현월TV 진리의 파수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예, 목요일에는 여러가지 이제 컨텐츠를 갖다가 말씀을 드리죠. 복음인가 잡음인가 8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이걸 갖다 나눠서 하려다가요, 지금 그냥 이번 주에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길어질 수 있지만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요. 앞서 이제 지난 영상을 꼭 보시고 이 복음인가 잡음인가가 무슨 도대체 취지를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는 것인가를 좀 잘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많은 유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유일무이한 기독교 그리고 참된 복음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복음인가 잡음인가의 이 특강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성경을 정확무한 하나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러시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 진리인 성경에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과 섭리의 역사가 펼쳐져 있고,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두 글자로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죠. 따라서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 역사상의 모든 교회는 복음 증거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힘썼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의 말씀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 가운데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창밖에 뭐가 지나가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본 겁니다. 사람이겠죠, 지나갔으면. 참된 그리스도인은 성경에 게시되어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고 영원한 지옥에서 심판받게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두가 들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절대적으로 믿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상에 우리를 남겨두신 목적은 바로 이 복음을 전도하게끔 하시기 위해 남겨놓으신 것이다.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이걸 갖다가 잘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이 땅에 있을 이유가 사실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교회는 오늘날까지 헤아릴 수 없이 이 유일무이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시간과 돈과 희생하는 일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지금까지도 각 나라의 언어로 계속 번역이 되었고, 유대인이 아닌 우리도 크나큰 혜택을 누리면서 복음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엄청난 정보통신 기술로 인해서 라디오는 정말 옛날 매체가 됐죠. TV를 통해서, 스마트폰,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매체를 통해서 복음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 접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폐해도 만만치 않습니다만은 어찌되었든 그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현대 문명은 복음의 빠른 확산에 기여했다라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물론 저는 설교적인 원리에 의해서 TV나 영상보다는요, 듣는 설교를 잘 구현하는 라디오가 더 효과적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제 얼굴을 드러내가지고 합니다만, 그냥 들어도 이게 라디오처럼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것이 또 유튜브 방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하면서 분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 바로 첫 번째로 두루뭉술한 믿음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일에 주력했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현대의 어떤 자유주의, 신정통주의, 신복음주의 이르기까지 언제나 복음을 갖다가 왜곡시키는 데 힘써 왔습니다. 복음의 메시지가 왜곡되면 아무리 많은 매체나 인프라를 동원해서 메시지를 전한다 해도 소용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매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메시지 자체가 흐릿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시대다, 이거죠. 중요한 건 내용이지 포장지가 아니니까요. 두루뭉술한 믿음은 회색적 믿음입니다. 흐릿한 믿음입니다. 교회 문턱이 다른 식으로 낮아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누구나 처음 오더라도 어색하거나 거부감이 들지 않는 예배당 분위기, 예배 예전, 그리고 메시지, 교회를 재미있고 즐겁게 만들려는 마케팅 전략, 결국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추구해 오다가 오늘날의 현실을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다른 복음이죠. 다른 복음은 없는데 복음이 왜곡되었다는 겁니다. 잡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또한 자연신학은 인간이 복음 없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주장을 펼치죠. 인간의 이성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어떤 타고난 욕구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에 반대되는 것이 이제 초자연적 신학이죠. 초자연적 신학은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인간을 구원해야 된다. 우리가 분명하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인간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은 자율종교의 특징입니다. 모든 자연종교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타율종교인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을 찾아오셔서 구원하시는 종교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종교체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연주의자들처럼 인간에게 하나님에 대한 어떤 구원 얻는 지식이 있다고 주장하게 되면 당연히 복음을 믿을 필요도 전할 필요도 더더욱 없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필두로 한 기독교 선교사들이 그렇게 피를 흘릴 필요도 없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삽질한 거죠. 인간이 성경 없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주장은 모든 걸 다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익명의 그리스도인과 같은 엉뚱하고 황당한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어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주장은 누가 말한 겁니까? 사탄을 숭배하는 프리메이슨 33도 빌리그레암이 한 말이에요. 사탄을 숭배하는 로마교는 공공연하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고 김수환 추기경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고 주장을 했어요. 개인의 주장이 아니에요. 이게 그들에게는 성경적 신학과 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의롭고 도덕적으로 사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길이라는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죠. 종교다원주의 출발점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정상으로 표현될 수 있는 구원은 하나이지만 등산로는 여러 가지 길, 즉 종교로 이렇게 있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오직 성경에 의한 믿음을 거부하고 진실하게 살면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야말로 넓은 길이죠. 그러나 그 길은 멸망의 길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요한복음 8장 21절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아멘. 신약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누구나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알고 있고 알아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어떻게 이런 말씀을 앞에 두고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복음주의자라고 자처하는 목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설교를 해요. 복음의 유일성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다원주의를 지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유일성을 부정하는 WCC 그리고 그 형제단인 WEA 그 로잔 대회 같은 그런 것이나 유치하려고 아주 용을 쓰고 있고 거기에 참가하고 대회위원장이 되고 그럽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이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옳고 선하고 종교적인 일을 하면 구원해 주신다는 말을 하는 자들은 삼위일체가 뭔지 몰라도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몰라도 교리를 몰라도 그리스도는 능력이 하나님이시다. 지금도 당신의 구원자가 되신다. 당신의 죄를 속죄하신다. 이런 주장을 펼친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악하고 무섭고 파괴적인 주장입니까, 여러분? 도무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복음의 유일성을 전하지 않으면 가장 좋아할 자는 바로 사탄 아닙니까?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서의 성경을 갖다가 파괴하려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계속해서 왜곡 시도를 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해도 각 종교에서 가장 지혜롭다는 사람들, 로마교의 교황, 힌두교의 지도자, 이슬람의 지도자들을 데려와 봐도 영적인 진리, 그들은 다 미련한 자들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들을 갖다가 다 완전하게 발리실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은 기껏해야 종교적 어떤 지적 성취의 가장 높은 지점에서 서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릅니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오직 거듭난 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안에 내주하시며 그를 갖다가 영적으로 수술하신 그 자에게만 가능한 일이니까요. 그래서 21절 끝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것이 바로 18절의 십자가의 도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십자가의 도를 믿는 것 뿐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믿는 거죠. 이것을 갖다가 세상은 미련하다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 편에서는 택자와 불택자를 다 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전도 자체는 미련한 방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무 것이나 믿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십자가의 도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은 인간의 이성에서 나온 사물이 아니죠. 성경에 계십니다. 사탄은 오늘날에도 사람들 가운데 들어와서 사람들을 속입니다. 어떻게 해요? 너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말하는 바를 믿고 싶지 않잖아. 그게 말이 되냐? 의심을 심는 거죠. 너 자신을 믿어라. 뉴에이지 사상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인간이고 신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완전 팽배해져 버렸죠. 사람들 사는 거. 그러니까 용어도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껐다 하면 사람한테 신이라는 명칭 붙이는 거. 이 말은 인간의 이성을 의지하라는 거죠. 더 넓은 자비를 주장하는 자들이 더 그렇게 말해요. 결국 뭐냐? 사탄을 따르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메시지만이 사람을 구원하잖아요. 다른 모든 것은 다 불충분하고 어리석은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절대로 하나님께 이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메시지를 통해서가 아니면 천국으로 가는 다른 길은 없다라고 확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참된 복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 메시지를 여러분의 삶으로 진심을 담아서 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길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진리를 바르게 전하면요, 하나님의 택자는 다 믿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집시다. 현대의 많은 경향성은 어떻습니까? 복음의 메시지를 좀 더 인기 있고 매력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전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왜곡시켜 왔죠, 지금까지. 쉽게 전하려고 복음의 메시지 자체를 훼손하는 건 다른 복음이에요. 제가 사형리 이야기도 했지 않습니까? 자주 했죠. 복음에 물타기 하는 자들은 이렇게 물어요. 복음이 없으면 천국에 갈 수 없을까?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의 신을 믿어도 다 통하지 않냐?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여러분 항상 그런 걸 소환해내는 거죠. 그들은 다 전부 다 지옥에 보내면 불공평하지 않냐? 두 가지로 답변해야죠. 첫 번째로 우리는 복음을 들고 사람들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니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원하신 작정 안에서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실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이죠.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성령님의 사역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는 정말 누군가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오한 구원의 영적 진리를 결코 알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가 12절에 이렇게 덧붙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은혜로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에 대한 용서, 구원, 영생에 대한 소망, 칭의, 성화, 영화 이런 모든 복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그런 것을 결단코 할 길이 없어요. 실험으로도 모릅니다. 합리적 성명으로는 더더욱 모릅니다. 오직 성령의 내적 조명하심으로만 알 수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즉 천국에 가는 방법을 알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 없고 성경을 읽지 않으면 절대로 그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성경의 원초자는 성령님이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애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인간의 이성을 믿는 자연신학자들은 전혀 이것을 상상도 못하지요. 특히 고린도전서 2장 14절의 말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육에 속한 사람은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성경의 계시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이 이성적으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깨닫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험적 연구를 통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어떤 인간의 탐구, 관찰, 직관 이런 걸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고로 인간의 타락한 이성이 끌고 가는 것은 어디냐? 궁극적으로 지옥입니다. 그곳이야말로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매우 편안하고 편리하고 알기 쉽고 구도자 중심적인 넓은 문을 통해 들어가는 넓은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거기 있죠. 성령의 능력과 계시를 조명하신 역사가 없다면 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이들은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을 통해 계시된 그리스도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어떤 지식도 얻지 못합니다. 그는 결국 진정한 의미의 바보입니다. 바보로 판명나고 결국 심판받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인간의 이성으로 알 수 없는 것을 성령께서 알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심으로 구원의 문제를 기록하는 법을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 이하로 가면 여기에는 어떤 내용들이 나옵니까? 바울 사도가 아레오바고에 이제 방문을 한 일을 기술하고 있죠. 여기 가니까 에피쿠로스 학파도 있고 스토아 학파도 있고 그 밖에 여러 철학자들 느끼하게 생겨가지고 이상한 옷 걸치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수건 이렇게 이런 철학자들이 바울에게 연설을 해줄 것을 권유합니다. 20절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은 청중에게는 낯선 것이잖아요. 에피쿠로스 학파는 인간의 주된 목표가 고통을 피하는 것이다. 신의 존재를 부정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 땅의 인간사에 관여하지 않으면서 사람이 죽으면 그의 몸과 영혼은 분리된다라고 믿었던 자들이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철학자들 어떻습니까? 인간의 주된 목표는 즐거움이나 고통에 무관심해지는 수준까지 자기를 길들이는 것이다. 바울 사도가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아레오바고 한가운데 서서 모인 무리에게 22절과 같이 연설합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이 말은 그들의 종교심을 갖다가 칭찬한 것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 그 다음 구절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23절에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다라고 그랬어요. 진짜 흥미로운 말 아닙니까? 그들이 예배하는 만신전에는 많은 제단들이 있었지만 혹 또 한 신이 남아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그 신을 갖다가 노엽게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새겨놨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바울 사도가 말한 겁니다. 야, 참 너희들 종교적이구나. 종교적인 일을 많이 하는구나.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분의 계시를 받은 적도 없고 구약 성경도 없고 창조주 하나님, 우주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그분에 대해서는 모른다. 너희는 초자연적 계시를 받지 못한 인간의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준다. 너희들은 자연인이다 이 말이죠. 23절 마지막 하반절에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덴, 즉 아테네 사람들은 참으로 철학과 종교의 전형을 이루는 현자들이 많았지만 그들이 봤을 때의 어떤 자칭 현자죠. 실제로는 진짜로 무식한 자들만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희 무식한 자들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 실제로 어떤 분인지를 내가 알려주마라고 말한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고 그들도 그 사실을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24절부터 바울 사도의 설명입니다. 너희들에게 그분을 소개하겠다. 그분은 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주님이시다. 하늘과 땅의 주제자가 되신다. 손으로 만든 신전에 계시지 않는다. 사람의 손으로 섬김받지 않으신다. 너희들은 그분의 목에 화관을 갖다가 목에 걸어 드릴 수 없다. 그애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신을 섬겼으니까요. 어떤 종류의 제물도 바칠 수 없다. 그분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그분께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 너희들은 그분을 공양할 필요가 없다. 그분께 꽃 하나 드릴 필요도 없다는 것. 그분이 친히 모두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입니다. 자, 이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 맞다라고 사도행전 7장 26절 이하에 말하잖아요. 땅과 하늘에 있는 창조자 하나님이시다. 이분은 존재하시는 영원한 영이시고 우리는 어떤 종류의 신전에도 그분을 갖다 가둬둘 수 없다라는 것. 그분은 어떤 민족이 존재하며 그들이 언제 어디서 존재하며 언제 역사에서 사라지는 것까지도 결정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역사의 기록자이시며 역사의 주인이시며 역사의 결정자이시다. 그리고 27절로 28절에서 이렇게 덧붙이지 않습니까?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마르스 언덕 위에 있던 아테네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 모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바로 자기 안에 계신데도 알지 못하고 찾고 있어요.
이교도의 시인조차도 우리는 그의 소생이라고 말을 했다는 거. 이걸 인용을 했던 거예요. 신화론이 나오기 전에는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것이 나왔다라는 어떤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아무도 안 했습니다. 사실 진화론이라는 것이 여러분 엄청난 믿음을 요하는 종교체계잖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용어정의에서 진화론이 등장하기 이전에는 기본적으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떤 생각을 했냐.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 창조자, 특히 도덕법을 이해하는 존재,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창조자가 당연히 존재해야 된다라는 어떤 신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17장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9절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그들의 이성은 타락한 이성이지만 그럼에도 창조주가 존재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나님은 가까이 계셨지만 그들은 참 하나님을 찾는 대신에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죠. 이 점은 로마서 1장의 사상을 뒷받침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들이 가진 종교 체계로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성령의 일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테네의 그 철학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돌기둥으로 대체해버린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30절로 31절에 이어서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하죠.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냐.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예, 바울 사도가 이 말을 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일상에서 짓는 죄에 대한 회개를 말한 게 아니잖아요. 180도 돌아서 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가라는 말입니다. 즉 거짓 종교에서 벗어나서 바른 방향으로 가라. 즉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께 향하라. 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최첨단 과학이 사람들의 이성을 지배하고 4차 산업혁명 AI 시대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사람들은 사주팔자를 보고 궁합을 보고요. 용하다는 점쟁이 찾아가지고 번호표 뽑고 대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주일 그리고 주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무당 찾아가가지고 사람들이 예배할 때 거기 가가지고 거기다 기름화복을 점치고 있는지 몰라요. 누구를 만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사람 만나야 말 앞으로 내가 직장 운이 어떻게 되겠는가 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승진 운이 있겠는가 없겠는가 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로 가라 구슬해라 사주팔자 보고 별자리 보고 궁합수 보고 관상 보고 타로점 보고 손금 보고 아이고 참 도덕적이지도 인격적이지도 않은 죽은 것들을 숭배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마귀가 참 좋아하죠.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모르고 성령이 그 안에 계시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시지 않으면요 되게 다 어떤 이런 패턴으로 살다가 다 멸망해요. 여기 31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심판자로 오신다. 이와 같은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은 어떤 이들은 조롱도 하고 어떤 이들은 이 일에 더 많은 설명을 원하기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상으로 득실되던 곳에서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스 그리고 다마리라 하는 여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게 하신 자는 믿는 겁니다. 바울 사도의 메시지를 보십시오. 그들에게 적당히 타협하며 그들의 상태가 괜찮다고 마음 풀어주는 그런 어떤 말씀 전하지 않습니다. 누구 노래처럼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다짜고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향한 놀라운 뜻을 가지고 계신다 이런 식으로 말 안 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라고 말 안 합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죠. 회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돌아서서 반대 방향으로 가라. 하나님의 구원과 죄 용서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모든 죄인을 심판하실 심판자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그 심판자는 다름 아닌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그것이 확실하다는 증거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단언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육에 속한 사람은 아무리 가방끈이 길고 지식이 풍부하고 말 잘하고 논리적일지라도 무식한 거예요. 그 당시 가장 지혜롭다는 철학자들이 많았던 그리스 아테네에 있던 자들조차도 하나님을 찾으려고 여기저기 뜨듬고 다니는 우상 숭배자 영적 맹인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을 받기 때문에 참으로 어리석고 무식한 사람들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자신이 철저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한 자입니다. 따라서
제대로 종교 교육을 못 받은 문맹자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안에는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는 참으로 지혜로운 자인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세상의 것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것을 하나도 못 가질지라도 하늘의 보화를 가졌으면 다 가진 것 아닙니까? 따라서 무식이라는 것이 핑계가 되지 않음을 아십시오. 신앙의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어정쩡하게 걸쳐져 있는 지대 없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다른 종교인들이 그들의 신에게 바치는 어떤 정성과 제사도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습니다. 결국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사탄에게 하는 것이다. 유일하신 인격의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점이나 보러 다니고 사주나 보러 다니고 궁합수나 보러 다니고 제사 지내는 것들은 귀신 섬기는 자들이고 결국 마귀 일을 하는 거예요. 결국 이 교도들 나름대로 자신들의 어떤 종교 체계를 가지고 열심히 구원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죠. 아닙니다. 그들은 갖다가 열심히 살면서 구원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지옥을 향해서 열심히 내달리고 있을 뿐, 기독교 뇌에 있는 이단들은 그야말로 지옥행 급행열차 탄 것들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서 믿는 자기들의 신은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귀와 귀신들이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도록 속임수를 쓰고 눈가림을 하고, 점쟁이들이 앞니를 맞추는 것도 사주팔자가 맞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궁합이 좀 들어맞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다 귀신들이 뒤에서 장난치니까 그런 거지, 실제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 미혹된 자들은 계속해서 더욱 미혹되어 살아갑니다. 참된 인격의 하나님은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내가 알 수 없다고 비난하면서 뒤에서 점보고 사주보고 공합보는 그런 짓거리를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 다니는 것들이,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이 성경을 눈앞에 두고 있으면서 헛짓거리하는 그런 자들은 거듭난 자들이 아니죠. 헛하는 것에 귀와 눈을 기울이지 마세요.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들이니까요. 극단적인 말 같지만 실제로 말해야 돼요. 참된 기독교가 아닌 것은 역사적 정통 기독교 아닌 건 사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다 마귀적입니다. 불교의 창시자로 여겨지는 석가모니는요, 단 한 번도 신이 되려고 한 적이 없어요. 살아생전. 그는 신도 사후세계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리 와. 공자도 신이 되려고 한 적이 없어요. 거기 만지지 말고 시은아 이리 와. 시은이가 왔습니다. 예, 또 왔습니다. 시은이가. 시은아, 공자도 신이 되려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마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귀는 언제나 종교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다라고 믿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물론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들처럼 대놓고 그중에 핵심 세력들은 사탄을 숭배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미국에 여러분 안톤 라베이라는 교주가 실제로 사탄 숭배교를 만들었잖아요. 지금도 건재해요. 그 교가. 60, 70년대 비틀즈를 비롯한 로큰롤 락 가수들은 기본적으로 사탄주의를 표방하니까 사탄 사인을 공개적으로 하면서 그것이 록 스피릿이라는 그런 헛소리를 하죠. 미친 소리죠, 그게. 심지어 기독교인이라는 자들도 록 뮤직을 하면서 그런 짓을 하고 있고, CCM의 락이나 힙합, 레게 같은 사탄적이고 저속한 음악 장르가 침투를 해서 청소년들의 눈과 귀를 어지럽혔던 것이 또 한참 전의 이야기죠. 다 저주받을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 불과해요. 또 자고 일어났으니 이 패턴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참되고 바르게 섬기지 않는 자들은 궁극적으로는 마귀를 한 자들이고요. 알겠어요, 시은이? 인간이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그건 하나님 앞에서 착한 선이 아닙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소다. 인간의 동기 자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을 즐거워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자기 자신을 기뻐하는 것이 인간이죠. 스스로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복음 없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행위로 구원 얻는 방법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위는 100% 완벽 무결한 행위입니다. 그런 길은 없어요. 따라서 의롭게 되는 길은 오로지 택함받은 죄인들을 위해 의로운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로마서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이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 안 믿는 것보다 더 큰 죄악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받을 것은 지옥 형벌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이하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있을 무시무시한 형벌. 8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나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된다. 자식이 좋은 대학 가서 고액 연봉 받는 회사 들어가고 출세도 잘하고 장가도 잘 가고 시집도 좋은 곳으로 가서 평수 넓은 아파트에 호의호식하며 외제 고급 승용차 타고 다니는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성령이 있는 자는 자나깨나 하나님 생각, 자나깨나 예수님 생각, 자나깨나 성령님 생각, 자나깨나 교회 생각, 성도 생각 뿐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성령이 없는 자는 뭔 생각합니까? 자나깨나 먹고 살 생각, 자나깨나 여자 생각, 남자 생각, 자나깨나 돈 생각, 출세 생각, 자나깨나 어떻게 한번 재미있게 놀아볼까 이것뿐이죠. 그런데 주의 몸된 교회에 속한 성도라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유한 것을 자랑하기는커녕 자식 자랑이나 하고 있고 남편 자랑하고 일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학식 자랑하고 학벌 자랑하고 외모 자랑하면 되겠어요? 부끄러워해야죠. 예수님을 믿어야 소망이 있는데 예수도 안 믿는 불신 가족들, 내 친한 친구들은 그 자체로 짠하고 불쌍해서 진짜로 눈물이 나와야 정상 아니겠어요? 그런데 똑같이 어울리면서 믿음 없는 소리나 착되게 해대고 응? 그렇게 자빠져 있으니 과연 그런 사람 안에 성령이 계시긴 할까? 그런 의문도 제가 사실 들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자,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또 살려두셔야만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될, 아니 긴 시간도 아니에요. 1시간이라도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냐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하나님 앞에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두시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큰일, 복음 전하라고 우리를 살려두고 계신 것임을 생각하십시다. 전하지도 않는데 분열이 있고 뭔 분쟁이 있겠어요. 복음 전할 사람, 복음 전할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왜 교회, 우리가 진짜 그러잖아요. 뭐 빈자리 그런 거 보고 한숨 쉬는 사람이 예전에 많았지만 지금은 한숨도 안 쉬더라고요. 교회에 그냥 사람이 알아서 와주기를 바라는 건 도둑놈이 심보잖아요. 그거는. 그잖아요. 그런 거 바라지도 않습니다. 느닷없이 누구 오면 코로나나 전파될까 봐 무섭지. 병이 나오고 옮아 줄까 봐. 응? 목사가 목회 스킬이 부족해가지고 사람들이 안 온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목사는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라도 복음을 듣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해야 됩니다. 자,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 즉 하나님의 택함 받은 양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오게 하십니다. 잊지 마십시다. 누가 구원을 받고 안 받고 내게 책임 없어요. 우리 주님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번 시간 좀 빨리 말하는 것은 시은이가 어택을 할 것 같아가지고 또 난입을 할 것 같은 그런 강력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좀 이해하십시오. 지금 시은이가 또 여기 와가지고 지난번이랑 똑같네요. 대다수는 안 믿어요. 여러분 전해도. 그런 어떤 이들은 성경을 읽다가도 믿고 친구랑 대화하다가도 믿고 복음책 자보고 믿습니다. 그처럼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 아무리 교회가 저물어가고 지고 있는 시대라 해도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주신 자들은 세상 끝날까지 있습니다. 분명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하던 복음을 믿고 영생으로 이어지는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 따라 걸어갑니다. 전혀 믿을 것 같지 않던 사람이 오는 유일한 방법, 아버지께서 그리스도께 주시는 자는 다 올 것입니다. 그들은 옵니다. 우리는 그냥 그 진리 전하는 것입니다. 현월TV가 그 작은 창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청자 성도리시여, 전하고 기도하고 매일 증인이 됩시다. 할렐루야, 아멘. 현아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박수! 협조를 안 해주시는구만.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오늘 또 시은이가 난입했습니다. 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윤이가 그런데 뭔가 아래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뭔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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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